사도행전 23장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23장 11절.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거 아닌가요? 예? 내주부가 잘못된 게 아니라 기도도첩이 뭐예요? 아, 이거구나. 내가 잘못 준비했네. 준비한 거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로마에서도 산에서 가르친 복음 다시 하겠습니다.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그럼 이거 했나요? 아, 그랬구나. 자, 이번 강단 말씀 보겠습니다. 어쩐지 좀 그렇습니다. 좀 하면서 다음 주에 두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 목사님 저번에 학원 복음의 편지 하는데 두가에서 완전히 섞여가지고 엉뚱한 거 한 적이 있어요. 그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았지. 자, 이번 그 강단 말씀을 좀 보면은요,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얘기는요, 이 세상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배경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자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기는 지금 사는 것은, 이게는 현재 여러분들이 사는 것은 이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절기 중에서 오순절을 이야기한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유월절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고 있지만서도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느냐? 수장절에 어디예요? 천국은 보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성령의 약속하신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이에요. 맞습니까? 그래, 지금이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지금이 중요하죠. 미래는 보장이 돼 있어요. 어디 갈 건데, 과거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에 속한 자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오순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왜 성령이 오셔야 되느냐 이겁니다. 왜 오순절에 성령 역사가 필요하느냐 이겁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확실한 이유는 뭐냐면 세상 살려야 돼요. 세상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약하니까 힘들어요. 계속해서 핍박을 올 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핍박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을 핍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살리려니까 이것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리는 자로 쓰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핍박하는 이유가 뭐예요? 핍박하는 이유가, 한번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렴이라 그랬어요. 핍박하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유 없이 핍박을 받는다. 그게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은 시편 35편 19절, 시편 69편 4절 같은 내용입니다. 69편 4절에 보면 성경에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까닭 없이 미워한대요. 미움을 받는데요. 그럼 알아야 되죠. 왜 까닭 없이 미워할까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들이 근데 잃어버리질 않아. 친구들과 같이 어디를 갔는데 밤중에 찾을 데가 없더래요. 교회는 이제 예배 다 끝나고 그랬으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주차장이. 근데 여기다 대고 우리 대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왜 안 되는 게 교회를 안 된다. 교회 어떠냐? 교회니까 더 편안하지. 그랬더니 안 된대요. 싫대요. 왜 싫으냐 그랬더니 그냥 싫대요. 교회가 싫대요. 근데 우리 목사 아들하고는 잘 놀아. 그러면서 뭐냐면 싫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싫어. 우리 교회 그런 분도 있었고 옛날에 전도하러 소금 껴졌다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도 모르겠대요. 자기가 그냥 밉대요. 까닭 없이 싫대요. 왜 그러냐?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그거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사단의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까닭 없이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불교는 좋아하고 다른 종교를 좋아하는데 기독교만 유독이 싫어해요. 미움을 받아요. 이게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살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건너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26절입니다. 26절에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나니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께서 증언하셔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증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에 속한 자가 세상이 아니라면은 어디예요? 5번에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입니까?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배경? 보호자의 배경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호자는 천사들이 움직이니까요. 그래야 237 나라 빛을 발하고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회복이 되느냐? 삼보호자. 그 다음에 이게 삼초월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삼생명.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된 자예요. 그래서 에덴의 축복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세상에 다르게 세 가지 전무후무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 교회, 여러분들의 업의 전무후무, 이 응답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칼빈의 5대 교리 얘기했죠. 칼빈의 5대 교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니까 머리에다 딱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전적 부패, 전적 타락. 똑같이 전적 타락, 완전히 망가진 상태, 재생이 불가능한 상태. 이거를 전적 부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무조건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방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한적 속죄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보호해진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 구원. 이거는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그 구원자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게 칼빈이 이야기한 5대 교리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3장 11절을 읽었는데 아마 좀 다시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론입니다. 로마 법정에 지금 여기 법정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가이사 앞에 그 항소하기 이전에 다른 법정에 펼쳐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상 규명을 위해서 천부장이 소집을 합니다. 이게 그 이전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입니다. 이때 천부장이 소집을 합니다. 제사장들을 모든 공회로 모입니다. 여기에는 제사장만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 사람들 전부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묶었던 것을 다 풀어주고, 그러면서 뭐냐면 바울을 그들 앞에 세웁니다. 쉽게 말하면 공회 앞에 바울을 세우는 겁니다. 자, 이때 사도행전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에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그랬죠. 지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바울이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여기 이제 여기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느냐면요,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와 이제 바울과의 어떤 갈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가장 먼저 바울의 고백입니다.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을 따라 나는 하나님 섬겼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 나도 같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다 하나님 섬기잖아요. 제사장이라든지 이 사람들 전부 다. 그런데 바울은 뭐로 하나님 섬기는 자예요.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그런데 이때 2절에 보니까 누가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입을 치라 명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유 없이 지금 핍박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입니다. 아나니아. 이 사람이 뭐냐면 입을 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왜? 그냥 뭐 제사장이 입을 치라는 이게 부당한 얘기거든요. 어떠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지금 거기다 판결을 하는 거지.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하고의 관계없이 그냥 입을 치라고 하니까는 이게 불법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회칠한다며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책망할 적에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뭐예요? 겉은 깨끗하고 양심적인데 속은 뭐예요? 더럽고 썩고 그런 모습을, 부패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얼마나 무덤이 열리면 얼마나 냄새가 납니까? 썩은 냄새, 사람 썩는 냄새가. 그 회칠한 무덤을 여기는 뭐라 하냐면 회칠한 담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너를 치시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장인 네가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게 겉은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 썩은 냄새, 회칠한 담이라는 것은 이것은 겉은 견고하고 튼튼하게 회를 치러 가지고선 탄탄해 보이지만 사실은 다 무너지고 있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 율법적으로다가 틀린 것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이 그러죠. 곁에서 사람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장을 네가 욕하느냐. 그때 바울이 뭐라 하죠?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그의 백성의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디에 말씀을 인용한 거냐면요, 비방하지 말라. 출애굽기 22장 2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관리들을 비방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율법에. 난 그 법을 알고 있다. 그래서 관리가 된 대제사장을 감히 내가 그를 판단하고 비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모르고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어떠한 아나니아와의 큰 갈등이 있었고, 여기에 지적을 하니까는 아나니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마음에 그 전부터도 안 좋아가지고선 그냥 입을 치라고 그랬는데 더 심각하게 바울을 미워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가만히 보니까 거기 현장에 보니까요, 여기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은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앙숙처럼 서로들 뭐냐면 이게 지금 논쟁하고 이랬던 상대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라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라는 것을 인정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그래서 6절에 보세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고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심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7절에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왜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요거를 인용한 겁니다. 그런데 얘 바울을 핍박하는 데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하나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가 돼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사두개인이 지금 너희들하고 다르지 않냐? 나는 바리새인이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나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들끼리의 새로운 분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심각했는지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게 보면은요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이게 보통 심각한 분쟁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하마터면 죽음의 우기까지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때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준 겁니다. 보세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시니라.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이 유라굴레라는 큰 광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에 그때는 주의 사자가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지금 천사들을 보내면은 천사를 보내니까 심부름하는 건 좀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죠. 내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할 일이 있고, 그렇죠. 정말로 심부름 다급할 적에는 뭐냐면 내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유수명 전도사한테 내가 어디 좀 갔다 오라 이게 지금 여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굉장히 오히려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보면 돼요. 어쩌면은요. 그런데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여기서 법정에서는 이미 미리 정복한 겁니다. 이 상태가 그렇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관여하셨단 말입니다. 이때가요. 지금 사탄이 최고로 흥분된 상태예요.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이단들하고 같이 논쟁할 때 있잖아요. 그전에 제가 이단하고 이제 하면은 젊었을 때 보면 한번 일부러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너희들하고는 해보자 했는데 나는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단은 다 준비돼. 우리가 뭘 얘기할 것까지 다 준비하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딸리니까 내가 흥분하더라고요. 내가 진 거예요. 솔직히 젊을 적에는 뭐 해보자 그죠. 뭐 혹심도 있고 그러니까 해본 거예요. 내가 진 거예요. 그러면요. 그 나중에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이단들 오면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 그래? 다 알기 때문에. 그 지금도 뭐 구원파하고도 계속 이렇게 하자. 요즘에는 이제 안 오더라. 계속 목사 데리고 와. 계속 목사 데리고 와도 뭐 여유 있게 얘기하죠. 그게 진 겁니다.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똥개들도요. 힘 있고 그런 사람은요.
힘이 있는 개, 그거는 점잖게 터벅터벅하네. 그냥 소란 피우는 게 어디입니까? 동네 똥개들 빠글빠글빠글 꽥꽥 맹맹거리고 난리 치잖아요. 큰 개는 아무 데나 안 짖습니다. 중도요, 말 많은 땡중이 말이 많지. 그런 겁니다. 이 사탄이 완전히 흥분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 보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 헤롯 당원, 여기 다 모인 겁니다. 서기관, 헤롯 당원, 당시에 그 사두개인까지, 복음 없으면 다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아나니아라는 이 대제사장이 다시 어디로 가냐? 벨리스 총독에 고발합니다. 벨리스 총독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벨리스 총독한테 고발을 했는데, 이 사람이 보면은요, 은근히 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거기 벨리스 총독에게 몇 번 불러가지고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근히 유대인 편에서 가지고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상소합니다. 상고라고 하죠. 상고. 어디다요? 더 높은 가이사 앞으로 상고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유대인의 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로마의 법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보면 이것은 종교법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요, 여기는 민법과 사법입니다. 그러면 이 종교적인 법에는 그들의 그 유대인들이 만드는 교리도 있지만서도 율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으로다는 사람을 죽여야 될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유대인들은 못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유대인 법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적에도 유대인들이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내어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해.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로마법에 의해 가지고선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게 율법. 유대인의 법과 로마의 법이에요. 이게 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가이사 앞에 상고할 적에 가이사 앞에 서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 전하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은요,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이 알고 있었던 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래서 지금 여기 벨릭스 다음에 베스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이어가지고 이제 그 총독이 이제 베스도 총독. 그 베스도 총독에도 복음을 전하죠. 그러다가 누구한테 가냐? 아그리빠 왕한테 갑니다. 그러면서 가이사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같이 똑같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바울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울아, 11절에 보면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뭐에 담대하라는 얘기입니까? 담대하라, 이것은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담대하라. 이런 담대하라는 얘기는 이런 문제가 오니까, 위기가 오니까, 그래서 주님께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뭐냐면 담대하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 왜 주님께 나타나셔서 얘기한 것은 바로 기회예요. 기회를 설명하는 겁니다. 보세요. 유대인의 핍박, 마게도냐에서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예고되는 로마의 핍박, 이런 모든 핍박들이 뭐냐면 이게 바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도 너는 담대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이었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위기를 당하고 죽음의 고비를 당하고 이런 많은 핍박이 오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지난번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겁니다, 메시지가. 바울이 이걸 깨닫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누가 이루어갑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야? 너희 안에 착하신 일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렇죠. 빌립보서 1장 6절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그리스도가 선포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누가 이루어가느냐?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날까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우리에게 소원을 두어 한다는 얘기는, 우리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얘기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한이 내 속에, 이거를 두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걸 믿는다고 하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요, 어려움은 곧 뭐냐?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라, 이 기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두 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노트 필기한 거하고 같이 보시면 아마 서로 부분하고 아마 결론 부분이 아마 다를 겁니다. 왜 그러냐? 똑같은 거를 보더라도 저는 또 오늘 또 이렇게 새롭게 준비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다르게 들리고 하나님께 필요해서 말씀을 주셨구나 생각하시고 성령의 인도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한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요 기회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모든 것에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